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잊고 살아가는 기도의 보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러 주님의 말씀이 지닌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닌 깨어있는 영혼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그저 암송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의미를 느끼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혹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리내어 을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주기도문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한 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단순히 매일 사용할 간단한 기도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을까요? 만약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계획과 하나님과의 신성한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궁극적인 열쇠를 숨겨두셨다면 어떨까요?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선언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청사진이며 영적 전쟁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각 구절 뒤에 숨겨진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시는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암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의미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바꾸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영적 전투 계획이자 전략이며 신성한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이해한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나 우리의 왕이라고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시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고 만질 수 없으며 기쁘게 해드리기 불가능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너무 바빠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능한 통치자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기분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 그분께 이야기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고 싶어서 달려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이가 무릎에 기어오르고 당신을 껴안고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말입니다. 그 아이를 밀어내시나요? 나 너무 바빠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재했거나 폭력적이었거나 혹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어야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십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멀고 차갑고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간단한 두 단어로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깊은 의미를 더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둘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우주적 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횟수는 150번이 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이 갖기를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듣고 계심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성스럽고 구별되며 존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입니다. 이름은 정체성, 권위, 그리고 명예를 대표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름과 가문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저 또한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시니 제 삶이 그 존귀함을 반영하게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여기며 산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주일에는 찬양으로 가득하지만 월요일에는 당신의 행동이 그분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 음악,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매일같이 헛되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린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욱 혁명적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언뜻 보면 이것은 단순하고 종교적인 문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함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권력의 이동, 즉 영적인 장악을 요청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개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권력, 돈, 영향력, 그리고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세상입니다. 진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선이 악이라 불리고 악이 선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치열한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죽기를 요구하는 대신 백성을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으로 가져와야 할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아있는 편안한 왕국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 제 나라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가 원수의 영토를 침범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한 구절은 완전한 신뢰와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끝나버렸을 때, 그토록 원하던 직장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고통이 계속될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항복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를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극심한 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진정한 항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펜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좋다고 보시는 대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번 달에 쓸 양식이나 올해 쓸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쓸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고 확보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전쟁 후에 혹독한 가난과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 더욱 깊이 와 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그 시절, 하루하루의 양식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감정적인 힘, 지혜, 인내,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에게 오너라.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하루하루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인내와 공급을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우리를 죄책감과 쓴뿌리,
그리고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용서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키며 우리를 고통의 순환 속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한이라는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는 이 감정은 때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한과 같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유혹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투에 뛰어들기 전에 보호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유혹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맹점을 연구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주의하게 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성공에 대한 집착, 물질주의,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부추기는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피할 길을 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이며 삶의 방식이며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할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유혹에 맞서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능력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잊고 살아가는 기도의 보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지닌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닌 깨어있는 영혼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그저 암송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의미를 느끼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혹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리내어 을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주기도문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한 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단순히 매일 사용할 간단한 기도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을까요? 만약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계획과 하나님과의 신성한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궁극적인 열쇠를 숨겨두셨다면 어떨까요?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선언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청사진이며 영적 전쟁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각 구절 뒤에 숨겨진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시는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암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의미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바꾸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영적 전투 계획이자 전략이며 신성한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이해한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나 우리의 왕이라고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5.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시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고 만질 수 없으며 기쁘게 해드리기 불가능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너무 바빠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능한 통치자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기분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 그분께 이야기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고 싶어서 달려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이가 무릎에 기어오르고 당신을 껴안고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말입니다. 그 아이를 밀어내시나요? 나 너무 바빠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재했거나 폭력적이었거나 혹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어야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십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멀고 차갑고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간단한 두 단어로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깊은 의미를 더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둘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우주적 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횟수는 150번이 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이 갖기를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듣고 계심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성스럽고 구별되며
존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입니다. 이름은 정체성, 권위, 그리고 명예를 대표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름과 가문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저 또한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시니 제 삶이 그 존귀함을 반영하게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여기며 산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주일에는 찬양으로 가득하지만 월요일에는 당신의 행동이 그분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 음악,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매일같이 헛되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린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욱 혁명적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언뜻 보면 이것은 단순하고 종교적인 문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함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권력의 이동, 즉 영적인 장악을 요청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개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권력, 돈, 영향력, 그리고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세상입니다. 진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선이 악이라 불리고 악이 선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치열한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죽기를 요구하는 대신 백성을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으로 가져와야 할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아있는 편안한 왕국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 제 나라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가 원수의 영토를 침범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한 구절은 완전한 신뢰와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끝나버렸을 때, 그토록 원하던 직장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고통이 계속될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항복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를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극심한 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진정한 항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펜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좋다고 보시는 대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번 달에 쓸 양식이나 올해 쓸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쓸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고 확보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전쟁 후에 혹독한 가난과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 더욱 깊이 와 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그 시절, 하루하루의 양식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감정적인 힘, 지혜, 인내,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에게 오너라.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하루하루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인내와 공급을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우리를 죄책감과 쓴뿌리, 그리고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용서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키며 우리를 고통의 순환 속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한이라는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는 이 감정은 때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한과 같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유혹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투에 뛰어들기 전에 보호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유혹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맹점을 연구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주의하게 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성공에 대한 집착, 물질주의,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부추기는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피할 길을 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이며 삶의 방식이며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할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유혹에 맞서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능력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잊고 살아가는 기도의 보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러 주님의 말씀이 지닌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거룩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닌 깨어있는 영혼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그저 암송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의미를 느끼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혹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리내어 을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주기도문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한 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단순히 매일 사용할 간단한 기도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을까요? 만약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계획과 하나님과의 신성한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궁극적인 열쇠를 숨겨두셨다면 어떨까요?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선언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청사진이며 영적 전쟁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각 구절 뒤에 숨겨진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시는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암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의미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바꾸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영적 전투 계획이자 전략이며 신성한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이해한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나 우리의 왕이라고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시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고 만질 수 없으며 기쁘게 해드리기 불가능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너무 바빠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능한 통치자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기분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 그분께 이야기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고 싶어서 달려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이가 무릎에 기어오르고 당신을 껴안고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말입니다. 그 아이를 밀어내시나요? 나 너무 바빠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재했거나 폭력적이었거나 혹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어야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십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멀고 차갑고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간단한 두 단어로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깊은 의미를 더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둘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우주적 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횟수는 150번이 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이 갖기를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듣고 계심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살펴봅시다.